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려고 하셨던 큰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이 상대방이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뭐인양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비유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즐겨 사용했던 표현 방법이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3장 31절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 같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또 말씀하면 잘 들을 수 있는 바로 해변에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선상보훈이라 이렇게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배를 강단 삼으시고 전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었는데 그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씨를 뿌리는 바로 이런 예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주제 비유의 말씀이 9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비유는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비유만 들어가지고는 그 본뜻이 무엇인 줄 모르지요. 그래서 비유를 해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까지지만 전체 내용은 23절까지 아울러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10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직접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들어도 알듯 말듯한 이러한 빗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비밀은 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알아듣도록 허락되었지만 저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보고 들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 안다고 해서 성경 읽어서 이 내용의 뜻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볼 만한 사람에게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눈으로 보아서 복을 받고 너희 귀가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귀는 다 있잖아요. 그래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진 사람만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여러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밭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마치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옥토 같은 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밭이란 무엇일까? 뭘 밭이라고 지금 비유하실까?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해석하시기를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밭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마음은 여기 비유대로 말씀하면은 4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기름진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뿌려진 씨는 뭔가?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에 뿌려지는 씨가 뭔가에 대해서 역시 19절에서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긴데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보세요. 아무나 무엇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요, 천국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래서요,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들으나? 말씀을 들으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은 사람의 뭐고? 마음이고, 씨는 바로 마음에 뿌려지는 뭐라고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제가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같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이 말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이 말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이 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제가 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씨는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맺히는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말씀 듣고 나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씨는 똑같은데 왜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밭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톡 튀어버립니다. 어디 흙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톡 튑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씨 쪼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진 밭, 옥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일도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으려면은 내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밭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그죠? 길가.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그러한 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논길 지나 밭길 지나 또 신장로 따라서 이제 학교에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이 학교길에 밭이 하나 있는데 이 학교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밭이에요. 겨울에는 그냥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밟고 다녀도 되는데 봄에 이제 그 부리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3월 달에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밟다 보니까 났던 볼이 죽고 계속 밟다 보니까 그 바로 밭이 길이 아닌데 길처럼 단단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는 씨가 떨어져도 나지도 않고 씨가 싹이 났던 것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주 그냥 굳어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거예요. 언제나 의심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도 정말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 알량하게 아는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과 같이 굳어진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은 거만 떨고 교만 떨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나기도 전에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마귀에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하면은 여러분 선포된 말씀 내 마음속에 붙드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내가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는 이런 교육과 훈련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함께 은혜의 열차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은 딴 생각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분,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을 때나 다른 사람 기도에 같이 기도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나 마귀에게 귀신에게 뺏기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 여러분 선포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밭이 있는데요. 그 밭이 뭐냐? 5절 6절에 보니까요. 자, 더러는 흙이 얕은 어디에 떨어지며 그래서요? 돌밭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돌은 여러분 흙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돌들을 많이 이렇게 밭에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 쌓아놓은 이유가 뭐냐? 바람막이도 되지만 그 밭 안에 있었던 그 흙 속에 섞여 있었던 돌이에요. 이걸 어디다 지울 수 없으니까 그 경계에다가 계속 이렇게 줄여가지고 골라서 쌓다 보니까 담이 된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돌들, 흙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골라내야 되지요. 근데 골라내지 않고 그냥 돌이 그냥 뭐 흙보다 더 많이 있는 밭을 돌밭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에 이런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씨가 싹이 날지라도 뿌리 내릴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햇빛이 나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아멘 아멘 하던 입에서 금방 불평 불만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2, 3개월도 못 가서 나 못하겠다. 왜 못하겠냐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쉽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놓아 버리는 이런 일들, 왜 그러느냐? 마음에 여러분
바로 이 흙이 부족한 것처럼 믿음이 얕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입으로 빈정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씨가 싹을 트고 자라도 뿌리가 없으면은 곧 시들고 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쉽게 시험에 들고 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내 생각이나 내 지식에 기초한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밭이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 가시떨기들이 많이 났다 그 말이지요. 뭐 가시떨기 밭이라고 해서 여러분 토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토양이 좋기 때문에 또 이 나무가 거기서 또 자라게 되겠지요. 어쨌든지 이 가시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도 나중에 결실을 제대로 못하지요. 왜 그런가? 바로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요.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봐도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옥토 같은 밭이라도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진다. 그늘진 그 밑에 곡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좋아도 바로 가시 같은 장애물이 자꾸 이렇게 있으면 그 기운에 치여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뭘까? 가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 못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가시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걱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 안 할 수 없지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여러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염려, 걱정에서 문제 해결된다면 우리가 그냥 뭘 그냥 힘쓰고 애써서라도 염려, 걱정해야 되지요. 근데 염려로서는 문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너네 키 한 치라도 더 크게 한 사람 있느냐? 다른 곳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를 더 나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 색깔 하나라도 좀 네 마음대로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염려 근심 안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염려 없을 수 없으나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자녀된 우리들 험한 세상에서 염려 중에도 승리하며 살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뭘까?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재리,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금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삼가 모든 욕심을,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에 눌려 사는 것이 다름 아닌 우상숭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그죠? 돈에 노예되어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다루시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주일 성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아니, 일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아니 하루를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팔자 좋은 사람이나 그런 소리하고 나가서 쉬지 우리는 그리 못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 돈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절대 11조 생활 못합니다. 아니, 그 월급 다 가지고 사는 친구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아니 그 중에 세금 내고 교회까지 가서 10의 1조를 바쳐? 그리고 어떻게 살림해?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로 11조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에 끌려다니는 돈에 종살이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은 내가 이만큼 필요해서 이만큼 주신 거예요.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 귀한 것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든지 필요한 것 채워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뭘까요? 가시는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쾌락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들 다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대로 뭔가 남달리 이룬다고 해도 그 이룬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20살이 되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나라 그리스도를 정복해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 보시는 대로 주황수로 된 이 지도가 알렉산더가 이 정복해가지고 땅을 넓힌 이 땅들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복을 통해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헬라 문화를 이렇게 꽃피우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20살에 왕 되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한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33세에 열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가 유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나를 묻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빼어 주게.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걸머진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장례 치를 때 관 밖으로 양손을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알렉산더에게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빈손 들고 왔던 우리들 갈 때는 여러분 다 빈손 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님이 91살 되던 생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염을 하잖아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 중에 이제 염하는 분들이 염을 하는데 모든 아들, 딸들, 뭐 사위들, 뭐 손주들 다 옆에서 보는 앞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위 부르고 뭐 아들 부르고 막 그러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노잣돈이래요.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죽어서도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 손에 다 이렇게 쥐어주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돈을 다 자기들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 있지요. 이게 뭐야? 노잣돈 필요하다고 하더니 아니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자기들이 가져가네.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할 때 염할 때 손에 쥐어진 그것도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대요. 아무것도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너무 돈 때문에 아웅다웅 하면서 형제간에 우애상하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네 번째 밭이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밭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마음밭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살면서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좋은 밭 옥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지요.
굳어있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복잡하게 따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는 마음,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그 마음,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한 거 회개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옥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혹 몇 배? 100배. 혹 몇 배? 60배. 혹 몇 배? 30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좋은 땅인데 결실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을 하는데 어떤 땅은 30배 결실, 어떤 땅은 60배 결실, 어떤 땅은 100배 결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씨는 같아요. 씨는 같은데 결실이 다른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은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 농부들이 텃밭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여러분 밭에 호미 가지고 쭉 긁어서 골 타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그렇게 덮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문전옥답에 그렇게 해도 여러분 100배 결실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호미로 하지 않냐고 삽으로, 그것도 깊게 힘들지만은 갈아 땅을 엎는 거지요. 그래서 굵은 흙덩이 다 이렇게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운 그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게 우리 마음들 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직분받고 사명받고 매주 예배드리는 좋은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 중에서도 기경을 자주 하는 마음이 있고 기경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갈아엎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내게 혹시라도 부족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내 마음을 갈아엎듯이 여러분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회개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기경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을지라도 자갈밭 같을지라도 가시떨비 같은 밭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가 복받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